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내산 정상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덮인 그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막과 또 그 안에 둘 기구들, 번제단, 또 번제단 뜰,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또 그대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증거궤 제작을 위한 지침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궤가 곧 증거궤거든요. 이 법궤와 그 덮개가 되는 속죄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는데, 모세는 이 명령대로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산 정상에서 듣고 있죠. 이제 내려가서 이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물은 성소를 지을 때, 즉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될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크기는 어떠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이 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가져와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대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하면은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일단 감동이 되는 대로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할 것,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신 성막이 충분히 만들어질 만큼의 예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아주 풍성하게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계명이 적힌 이 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나죠.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일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풍성하게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는, 이 성막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속박되어 있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이 자유를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죠.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 성전과 같은 이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둘러싸서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의 재료가 되는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그래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예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 의하면은 이 시띠 나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안에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의 부패를 막아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를 끼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그런 형태로 만든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고리에 그대로 이 법궤의 고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자, 네모가 있죠. 마침 가져왔네요. 이 법궤입니다. 그러면은 법궤 고리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쭉 끼우라는 겁니다. 쭉.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네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법궤를 이제 이동시킬 때 달랑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끼워놓은 막대기. 이것을 빼지 말라. 끼워둔 채로 그대로 둬라. 이렇게 항상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것은 법궤가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 법궤가 언제 이동하든지 그 법궤를 따라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법궤를 넘는 이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소는 이 순금을 쳐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졌냐면은 이 두 명의 천사가 마주보는 모양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렇게 보고 하는데 천사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를 쭉 펼친 상태로 이렇게 쭉 펼친 상태로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명령을 그곳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셨다라는 것을 도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가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혼을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는 것이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